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잘 지내셨습니까? 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가족들과 많은 좋은 대화들을 좀 나누고 정들 좀 나누었지, 그 대화를 하면서 마음에 좀 기쁨은 있었습니까? 추석 연휴가 끝나고 또 일을 시작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아직도 추석 연휴를 계속 즐기고 계신 분도 계실 줄 아는데, 아무쪼록 여러분들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주 안에서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 믿음의 삶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이 경제가 힘들고 안보가 조금 위기 가운데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연휴를 맞이해서 그래도 좀 쉴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제 9월을 거의 마감하면서 좀 더 기쁨으로 더 활기차게 전진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오늘 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계시록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17장에 엄녀가 심판을 받고 멸망한 장면이 나오고, 18장에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의 최후를 보면서 심판하고 멸망하는 장면을 보고, 이 20장에 가면 오늘 19장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최후의 심판을 받고 멸망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 다음 장에 가면 20장에 가면 그 악이 끝나는 장면, 죄가 끝나고 사단이 심판받는 그 장면, 그 20장과 18장 사이에 이 19장에 보면 하늘에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계시록의 내용이 그런 문장들이지만은 그 사이에 이 하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의 세력들,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며, 그것을 그런 악의 세력들이 아무리 강하고 그 세력이 강대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이 악의 세력을 다 심판하고 멸망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약속의 말씀의 보장이 중간중간에 삽입을 들어갑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힘들하고 어려운 상황에 이 땅에 있지만 힘들지만은 하늘에 분명한 약속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계시록 얘기를 하면 두렵다, 뭐 재앙 얘기를 한다. 우리가 6장에서 보지만 그게 7 재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재앙의 모습들을 왜 보여주며 경고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을 에레미야서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 뜻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플랜, 계획이 뭔가를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걸 영어로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더. For I know the plan I have for you. 내가 가진 계획,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향한 그 백성들의 계획을 주님이 알고 계시는데, Declare the Lord,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Plan to prosper you and not to harm you. 너에 대한 생각은 해를 끼치려고 하는, 재앙을 입혀서 너희가 손해를 끼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더 번영시키고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prosper you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plan to give you hope and a future. 너에게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은 너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너의 미래에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한 계획이지, 너희를 향해서 멸망시키거나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 쭉 살펴보면 16장에 7 재앙을 얘기를 하고 17장에 가서 엄녀에 받을 심판을 얘기하고 18장에 가서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하면서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 경고를 자꾸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를 평안 가운데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지 그걸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거나 우리가 멸망시키고자 하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 계속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재앙 얘기를 하고 심판 얘기를 하고 멸망을 받고 한다는 악의 세력이 멸망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들 심판이 축구에도 심판자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상대방 선수에게 해를 끼치고 벌칙을 가하는데도 그냥 내버려두고 페널티도 안 주고 그러면 그 경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 옳고 그름을 정당하게 분별해 줘야지 불평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 올바른 경기가 되는 것이죠. 세상이 지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공의롭고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심판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악이 흥행하고 죄가 평만한 이 세대에 그냥 계속 이렇게 내버려두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롭게 행동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판은 옳고 그름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얘기고 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가 장래에 그런 악의 세력이 잘못된 것을 멸망당할 것을 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소망을 주고 바르게 살아라고 경고하는 그 말씀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견책인 것을 우리가 아시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예언을 보시면 이 예언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유익이 될 것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19장에 보면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어려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옳고 그른 올바른 심판을 하시는데 우리가 18장에 19장에 보는 것처럼 음녀에 받을 심판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17장으로 돌아가 보면 17장에 이 음녀가 많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여기 보면 17장 2절에 보면 계속 17장 2절에 땅의 임금들로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이 음녀가 땅에 거하는 임금들 땅의 통치자들과 더불어서 음행했다. 그래요. 성경의 음행이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육체적인 음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음행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결탁해가 타협해서 정치적 세력과 결탁해서 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그럽니다. 그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 음행했고 땅에 거하는 많은 사람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로 거짓을 가르치고 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미혹하게 하는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6절에 가보면 내가 또 보면 이 여자가 이 음녀를 가르칩니다.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정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 종교적인 세력이 세상과 결탁한 음행한 이 음녀 세력이 하나님 있는 백성들에게 핍박을 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해서 많은 피를 흘려서 피를 취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19장 1절에 보면 이 음녀가 땅을 더럽게 하고 그 음녀를 심판하사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았다는 것이 그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고 피를 많이 순교당하게 했죠. 순교하게. 그래서 그 음녀가 받을 심판은 그 피를 종들의 피를 그 손으로 갚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늘은 이 땅에 행한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크단 큰 무리 하늘의 천군 천만 천사들의 큰 무리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옳고 그름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하는 그 모습을 하늘의 장면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 3절에 가면 두 번째가 할렐루야 하던 그 연기가 세세또 올라가다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경배하거든 아멘 할렐루야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 허다한 무리 천군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심판을 찬양할 때 거기 하늘에 있는 24장로와 내 생물이 거기 화답하는 모습을 본다. 거기 응답하는 모습.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히브리어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응답하면서 그 허다한 무리와 24장로와 내 생물이 하나님께 경배하여 찬양하는 그 모습에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그게 화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들 곧 그의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음 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그 화답의 음성을 들릴 때에 이 계시록은 화답한 한쪽에서 찬양하라 그러면 한쪽에서는 아멘 할렐루야 하는 화답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무리들이 이제는 온 하늘의 온 가족이 대합창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모습이 6절에 내가 들은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과 같아서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에 옳은 행실이다. 천만 천사가 아멘 할렐루야 응답하고 이 24장로 내 생물이 응답할 때 온 가족이 이제는 대합창을 하는 모습입니다. 하늘의 온 가족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하늘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이 모습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라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가실 때 마태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22장 9절에 보면 혼인잔치 22장 잠깐만 마태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5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 금식할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모습은 신랑이 함께 있는 모습이라고 표현을 했고 신랑을 빼앗긴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갈 때에 신랑을 빼앗기는 모습입니다. 그 하늘로 가신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아까 본 것처럼 이 혼인잔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가신 그분이 다시 오실 그 모습을 보이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 이 혼인잔치를 얼마나 고대하고 기대합니까? 근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인에 바쁘고 온통 자기 일에 바빠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것에 대한 기대들을 과거에는 많이 했는데 재림이 자꾸 지체가 되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이제는 그냥 세상 일에 몰두하고 그냥 거르르니 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이 혼인잔치에 많이 청함을 보냅니다. 자기 종들을 보내서 혼인잔치 오소서 하니까 어떡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희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가고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는 세상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가 예비되었죠. 청한 사람은 합당치 않으면 이제 사거리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무조건 혼인잔치 오도록 그렇게 초청을 합니다. 누구든지 오게끔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임금이 손을 보러 올 때, 손님들이, 정한 사람들이 오는 걸 볼 때 보니까 그게 어떻습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사람들이 전부 다 혼인 예복을 다 보내줬습니다. 입고 오라고. 여러분들 혼인잔치에 갈 때 아무 옷이나 입고 갑니까? 여러분들 결혼식 갈 때에 아무 옷이나 입고 가지 않죠. 정장을 깨끗하게 하고 준비된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혼인잔치에 예복을 다 보내줬습니다. 여기 계시록 19장 1절에 보면 성도의 세마포 옷을 다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성도들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는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는지 그랬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그러면서 이 세마포 옷은 뭐라 그랬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다 얘기를 합니다. 뭐 저도 사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인간 연약한지라 입으로만 가지고 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을 잘하고, 오늘 한국에도 보면 많은 한국 사람들이 말에 자꾸만 썩는 것 같습니다. 말을 이쁘게 하고 기분 좋게 말을 하면 그것을 굉장히 신뢰하고 그냥 믿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고 행위에 있습니다. 자기 행실이 바르지 아니한데 아무리 말로만 해도 그 사람들이 믿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래 성도들의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그 백성들이 주님을 바르게 어린 양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고 오는 그런 모습을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지만 과연 성도의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택함을 입었느냐는 것이죠. 청함을 입은 자들이 많지만은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으니라 성경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많은 성도들 얼마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계시는가. 근데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유지를 할 수 있는가. 성경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깨끗하게 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도들의 그 옷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건 우리 스스로 우리 깨끗하게 해도 하늘에 보기에는 다 우리의 의는 이사야가 얘기한 것처럼 다 더러운 옷과 같아 그랬습니다. 우리가 뭐 입고 뭘 한다는 것이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에 자기를 씻어서 정결케 해야만이 우리가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장 9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고요. 이 천사가 요한이 경배하려고 그러니까 경배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도 너와 같이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종된 종이니까 삼가 그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러면서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그랬습니다. 이 예수의 증거라는 말에 대한 논란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예수의 증거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이 예수의 증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얘기를 나옵니다. 계속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라는 것은 교회를 가르치고 있겠죠. 여자의 남은 자손, 마지막 시대에 가면 사단은 여자와 더불어 싸우는 거 아니고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백성과 싸우는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특징을 얘기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다. 사단이 지금 싸우는 것은 여자와 더불어 과거는 여자와 싸웠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타락하고 세상과 결탁하고 타협하고 정치와 결탁하고 세력과 결탁하기 때문에 여자와 더불어 싸우지 않고 이제는 여자의 항상 남은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과 일을 하십니다.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쭉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시는 한 백성들을 한 시대마다 이끌어오고 계시는 것을 포커스를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시대에 가면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입니다. 그 계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이들과 더불어서 사단이 싸우려고 한다는 것을 계속 12장 17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의 증거는 여기 계속 19장 10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대언의 영이다 그렇습니다. 영어에 보면 Spiritual of Prophecy라고 합니다. 예언하는 영, 예언의 영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이 예언의 영이라고도 할 수 있고 계시록 22장에 가보면은 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계시록 22장 9절에는 천사가 이렇게 합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는 선지자라는 말을 표현을 했어요. 그 형제 선지자와 같이 됐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한 그 말씀을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선지자가 하신 말씀. 그러니까 예언하는 영을 가지고 있고 선지자의 기별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예언의 영이라고도 표현을 두 가지 표현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든 간에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와 같이 된 종인이 삼가 거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장면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이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기 백마가 탄자 그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충신, 진실, 공의로 심판한다. 이 말은 누굴 가르칩니까?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하늘에 허다한 군사를 거느리고 오시는데 거기에 대장으로 오신 장면입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머리가 많은 면류관이 있고 이름에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른다. 하늘에 있는 모습들 전문 천사들도 어떻게 합니까?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하늘에는 죄가 있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깨끗하고 천군 천사를 이끌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모습을 가르치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피 뿌리는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피를 뿌리는 옷을 입고서 대장으로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그 하늘에 있는 군대 천만 천사 군대를 이끌고 백마를 타고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의 입에 한 검이 나오니 만국을 치겠고 친히 철장을 다스린다. 철장을 다스리는 분, 만국을 치고 철장을 다스리는 분 누구를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죠. 곧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맹렬한 진노의 포도를 틀을 받겠고 그 옷과 다리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죄주. 만왕의 왕 만죄주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때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여기에 백마를 타고 오는 모습이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는 모습이 아니고 이제는 이 땅에 재림하는 모습은 백마를 타고 오시는 그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을 외쳐가로되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하늘이나 종들이나 물론 대사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그러더라. 새들의 잔치가 있습니다. 천사가 새들을 다 부릅니다. 이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하고 참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대조적으로 새 잔치는 이 모든 악의 세력들은 전부 다 새들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왕들, 지상의 악의 세력들은 다 새 잔치, 새 먹이가 되고 시체 더미에서 죽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성경의 그런 표현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도 그런 표현을 얘기했습니다. 이 표현이 새들의 잔치를 악인들의 비참한 말로를 보여주는데 에스겔 39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9장에 보면 곡과 마곡의 이 심판의 장면을 우리가 꼭 이 계시록 얘기를 이 연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9장 17절에 보면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에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면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그랬어요. 이 계시록 19장의 이 새들의 잔치의 모습이 에스겔서에는 곡과 마곡의 이 심판 말로를 보여주면서 거기에도 새들의 잔치가 있을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도 그런 표현을 에레미야 25장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5장 33절. 에레미야 25장 33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5장 33절에도 보면 그날에 나 여호와에게 살육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미칠 것이나 그들이 슬퍼함을 받지 못하며 염습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며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라. 모든 악의 세력들 거짓 세력들은 결국에 심판을 받고 멸망해서 매장지를 얻지 못할 정도로 처절한 그러한 죽음을 당할 것을 심판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들의 잔치가 있으면서 보면 19절에 가서 또 내가 보면 짐승과 그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결국 이 땅의 임금들, 이 짐승은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13장에 두 짐승이 나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사단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이 짐승은 우리가 사단의 모습이 그렇죠. 열불이 있고 면류관이 있는 이 모습, 이것들은 사단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사단이 이 지상에서 가지고 있는 세력이 짐승의 세력인데 계속 13장에 가면은 바다에서 오는 짐승이 나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 그 세력이고 종교 세력이고 이
이 엄려와 바벨론을 동일하게 한 표현이 있습니다. 계시록 17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에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면 이 엄려가 그 이마에 계시록 17장 6절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엄려들과 가정한 것들의 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 17장에는 엄려와 바벨론을 거의 동일시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엄려가 계시록 13장에 가면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 이것은 큰 종교적인 세력인데 이 세력이 세상과 결탁한 큰 정치 세력과 결탁한 세력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짐승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핍박하는 과거의 1260년 동안 종교 암흑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핍박한 세력입니다. 그 세력은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교황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게 됩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1260년 중세 암흑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기독교를 핍박한 세력이 이 교황권, 법왕권입니다. 근데 거기 이제 두 번째에 가보면 계속 13장에 가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꽃 짐승이 또 있습니다. 이 땅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에서 올라오는 이 세력은 여러분들이 이제 계시록에 제가 설명할 때 다 설명을 드렸는데 이 지상의 세력입니다. 이 지상의 세력이 왜 끝까지 남아 있는가 보면 아까 우리 계시록 17장에 엄려가 멸망을 하고 바벨론 세력, 종교적 정치 결탁한 이 세력은 멸망하지만 세상의 세력은 좀 끝까지 남아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것도 결국 짐승도 멸망하고 세상의 왕들 세력들도 결국 멸망을 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 결국 미국 합중국을 얘기를 하는 예언적으로 보면 그 세력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우상을 씌워서 경배하게 합니다. 짐승이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이 우상이 경배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 표를 받지만 경배하지 말라고 계속 경고하는 이유가 그것은 결국에 바다에 올라온 짐승, 땅의 짐승이 경배하게 되면 누구에게 결국 경배하게 되냐 그러면 사단에게 경배하는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장에 가보면 그 바벨론이 죄악으로 멸망하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거기서 나오라고 얘기해요. 바벨론에서 나오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 바벨론 세력이 멸망할 때 같이 하나님 백성이 멸망당하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나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짓 종교 세력, 결탁한, 그러면서 그 거짓 선지자는 뭘 얘기하느냐? 그 짐승과 결탁해 짐승이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한 타락한 개신교를 얘기를 합니다. 타락한 교회. 그 거짓 선지자들도 결국에 계시록 19장에 가보면은 이 하늘의 군대와 더불어서 전쟁을 일으키려 하지만은 20절에 가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모든 사람들을 다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멸망당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에 붙는 못에 던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불리우리라, 배불리우리라 그랬어요. 결국에 가서는 지상 세력도 좀 남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짐승도 멸망하고 거짓 선지자도 멸망하고 땅의 왕들도 결국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것을 왜 보여주시는가, 미리 보여주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어렵고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이제는 하늘과 계속 14장에 얘기를 하죠. 마지막 경고 음성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그늘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세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심판의 시간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는 역사가 있고 그 진리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사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기껏 살아와야 100세 한 세대밖에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짧은 시각으로만 가지고 세상이 영원할 것 같고 세상의 통치 세력이 영원할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인생 시대에 누구에게 경배할 것입니까? 자신을 경배하고 세상을 경배하고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배할 것입니까? 마지막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계속 제가 예언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깨달아야 되는가? 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22장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예언의 말씀을 펼쳐서 보여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렇게 지체할 시간이 없고 심판하실 시간만이 남아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짧은 은혜의 기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는 백성들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고 세상은 최종적으로 멸망당할 것을 반드시 깨달아서 이제는 우리 어떤 선택을 하면 살아가야 될 것을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시는 것을 얘기를 하십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기약이 이르렀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방황하면서 살기를 하나님 원치를 않으십니다. 우리가 성도의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가서 하나님의 모습처럼 천만 천사와 함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전적인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께 영광을 드리고 그분만을 경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음번에는 계시록 20장의 마지막 악의 세력이 제가 완전히 하나님의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악의 장본이고 죄의 장본인인 이 사단을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장면이 계시록 20장 나옵니다. 그 장면을 다음에 계시록 2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끝내시고 죄와 악을 끝내시고 심판하시는가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는 사도 베드로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 그래서 제가 늘 이 14만 4천인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이 14만 4천인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면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은 첫 익은 열매들이 하나님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14만 4천이 다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 땅을 죄악을 끝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참된 심판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찬양을 돌리고 그분의 자비하심을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고 주님의 구속이 가까우며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가 머리를 들어 너희 구속이 가까움을 깨닫고 이제는 참된 하나님, 그 경배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죄악이 멸망당하고 죄가 끝나고 모든 악의 세력이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장래 소망을 주고 구원을 주려고 하는 미래의 소망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지키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늘 묵상함으로 우리가 마땅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